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가 하시죠.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드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꼭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매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정죄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에 대한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찬송이 끝나고 나서 모세의 찬송 또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된 다음에 이제 마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써서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죠. 물이 써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쓴 물이 단물로 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은 한마디로 사막의 오아시스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물샘 12이 있고 마치 12지파가 한 샘물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12샘물이 있고 그 다음에 70종려나무,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참으로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마 엘림에서 더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이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물도 먹고 또 잘 쉬다가 그냥 여기서 평생 지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그때 아마도
구름 기둥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내가 간다라는 신호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딱 떠나는 걸 보고 아쉬움도 많았겠죠. 여기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떠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가야 되고, 또 어디선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멈춰서 다 텐트를 치고 또 거기서 유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에 하나도 너희가 감염되지 아니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마라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쉼을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오아시스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가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러한 마음속에 원망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그렇습니까? 못 살겠다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당하고 아프고, 또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배고프고 힘들면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속에서 막 울컥울컥 뭐가 튀어져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지? 그러면 또 은혜를 주실 거야. 조금씩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인내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 참습니다만 좀 더 가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풀어지지 않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팍 나오는 거죠. 불평하면서. 내가 이렇게 못 살겠는데,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미국 땅에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여기에서 직장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거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탁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게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비같이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너희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신다. 비같이 내려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만나도 먹을 수 있고 메추라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인내를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도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 어느 순간에 다 까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을 줄 압니다.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면, 마라라는 곳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할 줄 알았지 기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라에서도 쓴물 때문에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만 고통합니까? 모세도 고통하고 다 힘들죠.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혼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해 주시고 그걸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때는 우리가 부르짖는 거구나. 우리가 힘들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러한 교훈을 못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먼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식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들에서 힘들게 만드신 부분들이 있다면 참 하나님 앞에 좋은 기회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준비해 두시고 부르짖으면 주려고 딱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면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아셔. 물론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라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나를 고통의 끝까지 나를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다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라.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서 과연 내가 너에게 베푸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좀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힘들 때마다, 더 고통스러울 때마다, 더 괴로울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0일 동안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래, 내가 바로 그걸 원하는 거야.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갑니다. 지도자에게 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목사나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원망하는 것이 사실 나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았어요. 사실 저를 싫어하는 분도 있죠.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또 각 교회마다 가면은 성도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그렇게 잘 못해요. 감히 그 앞에서는 다 못하고, 뒤에서 막 이러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못하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부목사한테 하는 거죠. 부목사한테. 너는 만만하거든. 그러면서 벌써 딱 그렇게 써져 있어요. 너는 내 밥이야. 그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부목사들한테는 그냥 막 함부로 말도 하고, 어떤 때는 욕도 하더라고요. 저는 욕도 얻어먹었어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욕.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친구들, 내 친한 친구들하고 막 싸우면서도 그런 욕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느 성도가 나한테 그런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성도들이 만약에 지도자들한테, 목사들한테 욕하는 걸 보면은 내가 나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섭섭하니까 그걸 대신 나에게 쏟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는 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는 감히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나 한번 나한테 얻어맞아 봐라. 하나님이 너를 세웠으니까 네가 내 샌드백이야.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수석 부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가면은 어떤 교회들의 부목사님들 중에 왕초가 있잖아요. 또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수석 부목사님들 중에 부목사님 중에 수석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자기가 담임 목사님 불러서 딱 들어갔답니다. 근데 다짜고짜 자기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자기를 야단치더래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그냥 야단만 맞고 나왔다고 합니다.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더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야단치나. 근데 그 부목사 생활을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풀 데가 없었으면 나한테 풀었겠냐. 그러니까 나는 샌드백이 되자. 그런 마음을 먹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부목사들 좀 모아놓고 하는 말이, 당신들은 샌드백이 될 각오를 하고 부목사 생활을 하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임무 중에 하나가 그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혹시 속으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 당신들은 샌드백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샌드백으로 취급하고 당신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 대신으로 내가 칠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부목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담임 목사들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게 적용되면 안 돼요. 이게 적용이 가야 될 게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사람 앞에 쏟아놓더라는 거죠. 그 원망과 또 나의 마음의 불평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세와 아론도 그걸 알았어요. 야, 이게 내 백성들이 지금 나한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들을 보면 야, 너희가 지금 우리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지금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모세와 아론이 당신들이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야. 아마 그걸 들었을 때는 그래, 자기가 듣기 싫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거든. 너희가 원망하는 게 나한테 향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거든. 여러분,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것이냐? 아니면 원망함으로 아뢰 것이냐? 불평함으로 아뢰 것이냐? 우리 그 싸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내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축복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느냐, 바로 그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테스트의 용도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원하는 고기와 떡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이 커지게 되면 무엇으로 가냐면 멸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신실한 하나님이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훈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주시는 분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지치고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여러분들도 속에서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가 감당치 못할 것도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야라고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너에게 주시지 않아.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안 주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진리를 붙들고 괜히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비같이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셨으니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저 같았으면 한 방 쥐어받고라도 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렇게 기적도 베풀고 마라에서 쓴물도 단물로 되게 하고 엘림까지 인도에서 참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게도 하고 애굽 땅에서 그 10장들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고세를 못 참아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냐? 꿀밥 몇 대씩 팍팍 쥐어받고 자, 이거나 처먹어 하고 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원망 불평 다 알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비같이 쏟아 부어주셔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사랑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들을 도탄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모자람이 없이 모두가 배부르도록 먹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먹이시면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그냥 먹이면서 주었으니까 그냥 배부르게 먹고 그걸로 끝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 먹었으면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나님이 어찌해서 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베푸셨을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먹고 배부르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도록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험하리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공급자임을 깨달았다면 그분의 의도와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물속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딱 그 구원받고 나서 구조받고 나서 익사할 그 지경에서 살아나가지고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딱 돌아가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라면은, 예?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돈도 없으면서, 자기가 줄 것도 없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당신 때문에 살아났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아유, 됐습니다. 보아하니 형편도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냥 가세요. 그러면 가야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뒤돌아서 갈 때 뒤통수에 대고 욕하지 않지요. 야, 그래도 싸가지는 있다.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했으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매일매일 쏟아 부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예.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한테 할 멘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은 가수들이나 탤런트들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상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딱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딱 그래요.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참 그 고질병에서 해결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감이 무엇입니까? 이제 신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감이 무엇입니까? 내 진로가 이제 결정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소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멘트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얼마나 속에서 신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텐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하면요, 매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는 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우리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매일 거두라 그러면 매일 거두기만 하는 겁니다. 매일 거두라 그러는데 믿지 못하고 이틀껏 거두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하나님께서 너 2배로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 2배로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쉬워하십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채움을 심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 얼마나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인 줄 깨달았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 거야. 만나 먹고 메추라미 먹고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축복의 길을 다 가르쳐줬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계속해서 네가 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을 거야. 네 자손도 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을 거야.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뺏어갔어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만약 그 축복을 누리도록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어떻게 하세요? 뺏어가세요. 이건 구원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불순종하면서 산다면 계속해서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년만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까? 불순종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쫓겨났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축복의 비결은 그분에게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무한정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으시고 기다리는 은혜의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축복을 잃어버릴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이번 40일 우리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을 또 오늘도 마음속에서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으며 나가야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부르짖기만 해.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부어주시려면 부어주시겠죠. 그러면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든지 아니면 그 축복에 빼앗기든지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든지 안 하든지 오늘도 이 원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지 못하고 과거에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며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엘림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라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 광야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다면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간구해야지 사람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모세처럼 부르짖으며 참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의 불순종의 영이 가득해서 내 마음과 경험대로 고집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순전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